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의 말씀입니다. 너는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명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중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너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내 희생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희생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너의 토지에서 처음 익은 열매의 첫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삶지 말지니라.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로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의 허물을 사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내가 그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나의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나의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숭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소유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회파하며 그 주상을 타파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잉태치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너의 이를 곳의 모든 백성을 파하고 너의 모든 원수로 너를 등지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무하게 되어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내가 너의 지경을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하수까지 정하고 그 땅의 거민을 내 손에 붙이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로 내게 범죄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3번, 1년에 3번 가나안 땅, 그 약속한 땅에 들어가게 되면 1년에 3번 내 앞에 나오너라 하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바로 무교절, 6월절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지켜지는 무교병 절기입니다. 그 절기와 그 다음에 맥추절, 오순절입니다. 밀수와 가는 그 오순절, 그 다음에 수장절,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소위 저희가 잘 아는 6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 세 절기만큼은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그러고 그때 희생을 드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18절 보시면 그거가 내 절기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절기가 아니고 나의 절기라고 얘기합니다. 내 절기 희생을 기름을 아침까지 두지 말고 그 다음에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계속해서 이제 이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가나안의 문화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문화 속에 옳지 못한, 좋지 못한 문화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생명을 경시하고 이 어미 젖으로 새끼, 염소 새끼를 삼는 것이 그게 하나의 또 문화였다고 합니다. 특히 종교의식할 때 그렇게 하면 받아주고 또 음식 맛이 좋고 이런 습성이 있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가증스럽다는 것입니다. 비윤리적이고 생명을 경멸시하고 경시하는 그것을 따라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하나님께서는 계속 누차 강조하십니다. 그 강조하시는 말씀이 다른 신을 숭배하지 말고 그 땅에 가면은 그 족속들이 믿고 있는 신들을 믿지 말고 하나님만 경외하라. 이제 그 말씀을 강조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출애굽기 23장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합당하게 살기 위함입니다. 지금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살고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문화에 푹 젖어 있었습니다. 그 문화에 젖어 있는 자들을 지금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지금
지금 훈련시키고 있는 과정입니다. 근데 그 과정이 광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함입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고 사자, 내 사자를 히브리어로 말라크입니다. 천사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성육신 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앞서가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결국 뭐냐면 이 프라미스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 없이는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곳이 사실 광야 생활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금 끄집어내셔서 훈련시키면서 지금 천국 영원한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훈련받고 연단받고 지금 나그네 생활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그 땅에 들어가서 살 때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들어갈 수도 없고 예수님께서 훈련시켜 주시지 않으면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는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땅에서 살아가기 위한 연습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나라를 하고 있는가. 그 훈련을 지금 계속해서 저희는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일을 위해서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죄에 물들지 말라 그럽니다. 죄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그들을 쫓아내야 된다 그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쫓아내는 것이 아니고 먼저 왕벌을 보내겠다고 얘기합니다. 이 왕벌은 진짜 왕벌일 수도 있고 어떤 다른 것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쫓아내야지만 우리가 거기에 거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럼 막 한꺼번에 죽일 수도 있습니다. 전염병을 해가지고 그 백성들이 그냥 싹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들짐승들이 그 땅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씩 1년 안에는 안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조금씩 전진해 나갈 때 왕성해질 때 그 땅을 허락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쫓아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 쫓아내야 된다는 것은 그들이 갖고 있던 그 습성들, 다른 신을 섬기는 그 습성들을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광야에서 지금 생활을 하고 애굽 땅에서 생활하다가 이들이 애굽 생활에 지금 젖어 있었습니다. 그 찬란한 문화에 젖어 있었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또 그들 나름대로의 문화가 있습니다. 지금 광야 생활에서 이 목축 생활하고 자기들은 문화 생활을 못하다가 갑자기 거기 가면 문화 생활한 걸 보면 갑자기 그걸 따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계속 주의합니다. 여러분들도 상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좀 못한 문화 속에 살다가 좀 발달된 문화 속에 딱 가버리면 와 이게 그냥 눈이 휘둥그러질 그런 따라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섬기는 신은 가짜 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신을 숭배하고 그 다음에 말씀대로 들어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까이 가지 않도록 범죄하지 않도록 너희들이 그것을 쫓아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 살펴야 될 것은 순종입니다. 우리의 목표가 어디 있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고 그 땅에 가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말씀을 여러분 22장, 23장 살펴보면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그 공동체 안에서도 가난한 자, 도적질, 나쁜 일 다 안 좋은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그 뜻에 맞게끔 움직이는 것이 바로 하나님 뜻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그 삶이 뭐냐면 바로 거룩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삶은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뻥 나오고 무슨 기도할 때만 그냥 거룩함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일상생활에서 묻어나와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겉옷을 송사할 때 가난한 자의 겉옷까지 밤새도록 갖고 있지 말라 그러고 여러 가지 일상에서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그 일상에서 드러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순종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들이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가 그 뜻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긍휼하심과 사랑이 나의 그 모든 삶에서 드러나고 있는가? 내가 사람을 대할 때나 내가 생각을 할 때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긍휼함과 사랑과 정의와 공의와 모든 것이 다 드러나고 있는가? 그걸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살펴보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동기,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살핀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으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건 너무나 잘 압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빈손으로, 절기 때마다 빈손으로 오지 말라 그럽니다. 그 얘기 뭡니까? 감사함을 잊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출애굽에 그 종살이 할 때 그 부르짖을 때를 끄집어냈는데 이제 와서 그저 하나님 앞에 떨렁떨렁 나오면서 하나님 맡겨준 거 있는 것처럼 내놓으시오라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순간순간마다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이제는 영원한 생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오늘도 감사함으로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그 고백을 드리시면서 이 새벽을 깨우고 또 내일 주일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새벽 주님 앞에 꿇어 엎드립니다. 저희들이 정말 믿음을 부어주셨기에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혹이라도 저희들이 환경과 조건 속에서 혹이라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물 속에 잠가 있는 것은 없는가? 물들어 있는 것은 없는가? 내 생각대로, 아직도 내 아집대로 하나님을 조종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좋지 않은 습관에 젖어 있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회개하게 하옵소서. 주 앞에 들어서면서 정말 하나님이 모든 것 되신다는 것,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족한 은혜 부어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